참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고나님도 어제 연락이 있으셨나요? 추워서 못 일어났나? 거기 그 저, 온수 조절기를 이걸 못 해가지고 냉방에서 지낸다고 전번에 그랬거든. 한 집사님 시간 나면 혹시 전화 한번 해가지고 그 잡아대 그 조절기를 그 하려면 저 침대를 들고 막 해야 되니까 본인들 힘을 못 한다고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예, 한번 이렇게 시간 나면 해보셔야 그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 이제 프놈펜을 다녀왔는데 예,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차가 고장 나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차 부품을 이제 수리하러 그랬더니 8개가 이제 부품이 없는데 그거 좀 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예, 거기서 8개 중에 2개는 그래서 구할 수 있고 6개는 힘들다 해서 이제 한국에 그러면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아무리 뒤져도 이제 없대요. 워낙 기종이 오래된 것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차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앞으로 9년 동안 매달 250불씩 줘가면서 이제 그 차를 탈 건데 하여튼 본의 아니게 이제 새 차를 탔습니다. 저희가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차로 이제 영접받은 첫 그 팀이 됐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갔는데 문제는 번호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신청을 했는데 보통 신청하면 이제 금방 이게 나온대요. 하루 이틀이면. 근데 외국인이라 그 당시에 우리 보이스피싱하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좀 제한을 시키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차량 구입 허가를 잘 안 내준 때라 이걸 경찰서장에 안 내주는 거예요. 약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출국한 다음에 바로 나왔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런데 아무런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가지고 300만 원 가태료 딱 나오는데 가태료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제 고의다 그럼 1000만 원 하고 형사처벌 뭐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보호받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차주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고위 관료나 부자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신은 확실한 사람 아니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 현대차인데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4천만 원. 예, 거기서. 예. 그러니까 그 나라 형편에 4천만 원을 보통 한 달 월급이 2, 30만 원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몇 달 해야 되나요? 예. 200개월인가요? 그죠? 200개월. 약 15년, 그 20년 가까이 한 푼도 안 쓰고 해야 겨우 차 한 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굴로 사면, 해가지고 자기들 한 달 일해가지고 거기다가 얼마 더 얹어야 이제 내는 거예요. 얼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 내지는 중산층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자들에게 가능한 것이고, 예. 그래서, 경찰도 생각하기를, 저건 뭐 새 차니까 돈 나올 거야. 그리고 괜히 건드려봤자 나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해봐야, 난 누구야? 하면서 그것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의 신원이라든가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믿어줄 때 의사가 소통이 되는 거지. 안 믿어주면 이건 이제 답답한 일이죠. 정직하게 나는 누굽니다. 신원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주면 정말 답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 시기가 지금 장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막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각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천막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제 70억 아파트 해봐야 이 장막절 한 주간 동안은 천막에, 네. 저 월세 사는 우리나
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천막에 살아야 돼. 물론 천막도 나름이겠지. 자기들 꿈이니까 나름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생활했던 그 기념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담은 항아리를 이제 물 담은 항아리를 가슴에 안고 어디까지 왔냐면 성전 재단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재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양옆으로 쫙 늘어서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샘이라는 찬송을 이제 합니다. 이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의 샘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그 의미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말만 딸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어떻게 뭐 하다못해 찬송이라도 하고 옆에서 그걸 보는 그 시각, 예, 입체적인 그런 교육을 하려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고서 초막절 행사를 보시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때 누가 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오잖아요. 그 여인을 이제 해가면서 어,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해가면서 이제 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 않겠습니까? 이 고래심주 같은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말 듣자마자 아, 우리 아니야 하고 우리는 저기 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하고 바로 갔을까요? 어림도 없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하루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다음에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 행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행사가 바로 12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등놀이입니다. 첫 번째는 물이었고 이번에는 등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등축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큰 등 네개를 걸어줍니다. 그 4월 초파일 때 보면 그 연등 해가지고 큰 등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걸어놓고 그 등 보면서 하는데 하여튼 이때도 마찬가지 큰 등 네개를 성전에 걸어놓고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래서 춤을 춰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그 주위에 이제 쭉 줄로 앉아가지고 이걸 지켜봅니다. 예, 같이 뭐 박수 치고 그러겠죠. 이제 이 행사는 이제 무슨 모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뱃으로 이제 이걸 창조의 시작을 뱃으로 시작했다는 거 창세기 1장 그걸 갖다가 그대로 상징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배우는 거죠. 예, 인식을 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빛과 도덕의 빛과 율법의 빛을 높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빛이 되는 민족 이 되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당시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흑하잖아요. 어두웠죠. 저녁이 되면 깜깜하겠죠. 자, 근데 이때 네 개 커다란 등이 밝혀지면 그 빛이 예루살렘 주변 마을까지 다 비쳐요. 예. 어릴 적에 지금 서울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뭐 무주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는 그래서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저 북녘도 가능합니다. 그냥 프레시만 하나 붙여도 엄청나게 멀리 나갈 거예요. 뭐 프레시 한 딸랑 붙여도. 예. 저- 그런 경험 있어요? 군대에서? 예. 그러니까 쬐끔하게 해도 이게 큰 등을 가지고 네 개를 달아놓으니까 먼 마을에서까지 이제 비쳤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성전에서 춤을 춘다 추죠. 이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시편을 노래하면서 추는 거룩한 춤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교 댄스는 하고는 좀 달라요. 반주는 주로 아코디언을 이제 그런 걸로 하고 시편을 합창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편을 이제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고 낭송하고 그 정도인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걸 곡으로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전부 이제 노래로 불러요. 그게 애우죠 자동적으로. 아무래도 노래로 부르면 애우기 훨씬 쉽잖아요. 예, 그래서 애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그때 이제 부르면서 가족들의 손을 맞잡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저기는 같이 손을 맞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 손녀 뭐 할 것 없이 다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빙글빙글 맞잡고 돌면서 어울려지는 그런 이제 풍경이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이 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갖다 되새기 우리는
한 팀이다 이걸 하는 거죠. 흔히들 가끔 하다 보면 뭐 팀으로 무슨 뭘 하다가 하나 넣으면 손 붙잡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바로 그 생각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몸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로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이 행사가 성전 안에서 등을 밝히고 언제까지면 새벽닭이 울 때까지 밤새 춤을 춥니다. 장막절의 마지막 절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로 등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입니다. 이 등이 가지는 의미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뭐 아마 감람유로 밝혔겠죠. 예. 그래서 그 고요한 밤에 이제 그 빛이 예루살렘의 어떤 빛보다 밝게 빛나는 그 빛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쫙 잡았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물 나올 때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하면서 이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앞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고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밝음의 특징을 가진 이제 진리입니다. 빛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죠. 빛이 있는데 어둠이 야, 나 안 물러갈 거야 하고서 빛을 가로막다가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작은 빛 하나가 세상을 많이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존재는 빛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빛을 받고 그 빛의 반사체가 돼요. 제 3자가 볼 때는 예, 그 역시 생명의 빛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달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달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반사돼서 비치는 거 맞죠?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허락된 생명이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원천으로서 빛의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이게 살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빛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뭐 음지식물이니 뭐니 해도 미세한 빛이라도 전혀 없다면 불가능해요. 예. 뭐 심야에서 뭐 깊이 있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미세한 빛이라도 있어야 되는 다만 그 빛이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그 차이는 있겠죠. 네. 하여튼 이 빛이 머물 때 우리의 생명이 깨어나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빛을 이제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따라다니면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면 돼요. 누굴 따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닌다는 말이 뭐냐면, 대장을 따르듯이 이제 목숨을 건 신뢰와 복종의 자세를 의미하죠. 군인이 이제 상관을 절대적으로 따르잖아요. 이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종이 주인을 따른 것처럼 이때는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묻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복종이에요. 예, 주님과 운명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 헌신의 상태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따르는 것, 이것도 따르는 겁니다. 깨우침을 다른 사람이 깨우치고 그런 지혜로운 것을 받아들인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스승을 따르면서 배우는 모습처럼 이제 그러한 태도, 결국은 따른다는 것은 믿음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자발적 순종한다든가 깊은 신뢰를 이제 모두 아우르는 것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른다 하면 우리도 빛을 얻게 돼요. 네. 이 빛은 우리 개인만의 소유가 이제 아니고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예, 이 빛을 받으면. 받고 옆에는 차단시키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건 안 돼요. 예. 빛을 받으면 그 빛 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까지 가정과 환경을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빛과 함께하는 삶은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니까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너무 옆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해.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더라도. 예.
좀 정치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이 앞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힘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나보다 제가 좀 나은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하고, 안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 그러면서, 진리를 쫓는 언제나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이제 빛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무뚱딴지 같은 소리 안 해?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반복주의야. 증거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 선언하는데 아주 불쾌하게 여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 제3자가 본인도 그렇지만 제3자가 증언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뭐 두세 사람이 증언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 이제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 혼자 주장하는 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 그잖아요. 예, 증언하잖아요. 예, 14절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이제 증언하여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는 것은 내 뒤에 계신 아버지께서 같이 증언하신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의 그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빛은 뭐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발광체라 그러죠. 이 발광체. 그러니까 스스로 밝아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와 생명이 자신의 존재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이라 하신 거예요. 난 다른 사람이 뭘 증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빛이라고 해서 내가 빛이 되고 뭐 달이라고 해서 내가 달이 된 게 아니다. 나는 원래 빛이야. 내 스스로 빛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언하는데 내 아버지가 증언하고 실제로 빛이 아니냐.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모와 육체적인 이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거죠. 예수님 지금 혼자고 지금 이 빛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기준에 사람 심판하지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다 기본적으로 어디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들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옥으로 자동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가죠. 예. 그래서 그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너네들은 다 지옥 가는 인생들 하고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참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적 본성에서는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 육적인 관점에서 머물면 성경이나 기도의 메시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육에 속한지 영에 속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참 안타까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참 빛을 믿고 따르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해도 증언하실지라도 그 증언이 참이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그 증언이 본인과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드리는 확실한 두 증거의 역사잖아요. 두 증인이 둘이에요. 하나는 본인이고 하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 말 뭐예요? 어, 증인이 둘이라는 소리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이제 육화돼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보였지만, 예.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두 명의 증인을 진실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증언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서 자신에 대한 이제 진리를 확립하신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과 다 연결되면서 불신앙과 거짓을 바로잡는 이제 진리의 법적 선언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증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하는 경고가 포함됩니다. 이 경고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아주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숱한 비난과 그 이제 조롱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언 아래 당당하셨어요. 이 분위기가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서 평면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입체적으로 읽어본다면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살벌해요. 예. 왜? 이미 죽이려고 체포조까지 지금 동원해가지고 놔뒀잖아요. 명령을 내려놨어요. 가서 없애야 되니까 잡아와. 하면서 체포조도 아마 그 근처에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니 우리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너 자꾸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막. 왠지 모르게 예수님 옆에만 서면 자기네 작아 보여. 이 정도가 아니라 작아 보면 나빠 보여. 더러워 보이고 추접해 보이고 죄인의 모습처럼 보여. 예수님과 비교해보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없앨 수 없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 열릴 정도로 해서 바등바등 대들면서 어떤 사라지게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준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니까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성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9절에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사람과 수고하실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자, 보내신 분이라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예수님은 기원이 어디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사람들이 해가지고 못 믿는데 그 중에서 혹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 경고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살 걸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온지 드러낼 거라고 또 예고를 하시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분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경고를 하고 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딱 밝히고 나는 이게 누구야 하면서 그럼에도 저들이 믿지 않고 바락바락 대들며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금방 말한 29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고독을 느끼시거나 그 다음에 위축되거나 사람들이 막 자기들 갖다 올가매고 뭐 할 때 위축되거나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심리적인 것 때문에 너 나빠 그러면 하다못해 요즘에 식물도 그렇게 하면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심지어 힘들겠어요. 그런데 당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당당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진실이 뭐냐? 그럼 진실이 다 다른 거 다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좀 매스컴들이 뭐 다른 나라도 그 비슷합니다. 매스컴들 어떻게 해요? 진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보도가 나가면 그걸 갖다가 뭐 계속 눈덩이처럼 악한 저기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그 페이드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지금 휩싸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셔요. 그래? 잘못된 거지, 너희들이. 예. 그래서 이거 좀, 이 법을 좀 바꿔가지고, 애국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그 기사라든가 그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자기가 함께 하신다는 데에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긍지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까닭을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가장 기뻐하는 것, 물론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일도. 그러나 가장 농도가 세게, 요즘 주식으로 말하자면 수익률이 높게 아주 등, 등하는 최고의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실 만큼 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그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역시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셔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를 통째로 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덕을 본 거죠.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그 빛의 혜택을 보고 살아가요. 그것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반사에?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반사.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이 반사체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그 복만큼 중요한 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이제 중국에 지금 대통령이 3박 4일 갔다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200명인가 뭐 몇백 명의 그 기업 총수들이 같이 갔다 가잖아요. 그 기업 총수들이 혼자 갔을 때 그만한 대접 받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누가 같이 가는 게 그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 같이 가니까 붙는 거예요. 혼자 어림도 없습니다. 예. 물론 특별하게 이제 웅숭한 경우에 따라 하겠지만은 그 거국적인 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이거면 다 해결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